저랑 말씀해 주십니다. 또 다른 안드레가 되십시오.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영부인이었던 힐러리 여사에 관한 재치 있는 유머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이제 백악관 근처를 조용히 부인과 함께 산책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때 마침 웬 거지가 이제 백악관 주변에 벤치에 앉아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클린턴 대통령이 짓궂은 농담이 떠올라서 힐러리 여사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 당신이 나를 만났으니까 대통령 영부인이 됐지 아마 저 거지를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거지 부인이 됐겠지? 그렇게 자기 자랑경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때 힐러리 여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아마 저 거지가 나를 만났더라면 저 거지가 대통령이 되었겠죠.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재치 있는 유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것이지만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이제 좋은 만남으로 행복한 인생을 사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잘못된 만남으로 인생의 처음부터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심지어 죽고 사는 운명까지도 바뀐 분들이 있습니다. 일례로 영국의 수상을 지냈던 윈스턴 처칠의 이야기가 유명합니다. 처칠은 재벌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윈스턴 처칠의 아버지는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처칠이 강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그만 익사사고로 목숨을 잃을 뻔한 그런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마침 있었던 이웃집의 가난한 아이가 목숨을 걸고서 어린 처칠을 구해줍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온 처칠의 아버지가 자초지종을 듣고는 크게 놀라고 가슴을 쓸어 담으면서 자기 아들을 구해준 이웃집의 가난한 아이를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얘야 참 고맙구나. 너 소원이 뭐냐? 내가 가능하다면 너가 원하는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들어주고 싶구나 묻습니다. 그때 그 아이가 고개를 떨구면서 의사가 되고 싶다 그렇게 자기 소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물끄러미 바라보던 처칠의 아버지는 뭉클한 마음이 들면서 그래 내가 힘이 되어주지 염려 말아라. 그 뒤로 정말 학비 겸 생활비 전체를 제공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훌륭한 의사로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처칠과 어떤 극적인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까? 나중에 처칠이 수상에 오를 무렵 암보다도 더 무서운 악성 폐렴에 걸리게 돼서 사경을 헤맬 때에 극적으로 페니실린 주사를 놔줘서 처칠의 생명을 다시 한번 구원해 준 사람, 바로 어린 처칠을 강에서 건져준 그 친구 알렉산더 플레밍이었습니다. 그럼 처칠과 알렉산더 플레밍과의 만남은 정말로 이상적인 만남, 그야말로 죽고 사는 운명까지도 바꿔놓는 그런 좋은 만남의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봄을 맞이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될 것은 바로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또 좋은 아이들을 만나고 또 우리들이 직장 가운데 새로운 발령 가운데 좋은 분들을 만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너무 귀한 일이고 우리가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좋은 친구, 좋은 이웃들, 또 좋은 일들을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보면 복된 만남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과 초기 제자들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의미에서 40절 말씀, 성경 있으신 분들이 4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여러분 여기 요한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은 어떤 요한입니까? 1장을 앞에서부터 보게 되면 이 요한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들처럼 성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제 이름이 최상도면 성이 있습니다. 혹시 이름이 비슷한 사람을 만나도 성이 다르면 조금 구분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성이 없습니다. 또 그 당시에는 서로 간의 왕래가 그렇게 지금처럼 쉽지가 않아서 짓다 보니까 똑같은 이름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오늘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고 또 다른 요한들도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별명을 붙여줘야 됩니다. 오늘 처음 나오는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이다. 예수님의 세례까지도 준 세례 요한이다. 또 요한복음을 쓴 사람, 이 사람은 사도 요한이다.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마가 다락방 얘기할 때 이 마가는 마가 요한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름과 별명을 붙여줘야 됩니다. 어쨌든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강력한 추천을 했던 요한이었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메시아다. 나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이 예수는 우리들의 구세주다. 그렇게 군중들에게 이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주목하지를 않았습니다. 아마 짐작컨대 예수님의 말씨나 어떤 행색이 메시아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 없는 그런 초라한 몰골이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 북쪽 이스라엘의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중심지는 남쪽에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쪽의 사람들은 행정력이 미치질 않아서 많은 지배를 오히려 외국의 침탈을 받았기 때문에 천대받는 지역이었습니다. 지금 말로 하면 저 북쪽에 함경도나 황해도 아니면 두만강변 넘어서 길림성 그런 것 출신이 예수님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존경했지만 세례 요한이 주목한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는 반응이 아주 시큰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을 말을 존중하고 신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소수였는데요. 성경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대답해 보시죠.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저랑 말씀해 주십니다. 안드레. 예, 바로 시몬 베드로의 동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드레 얘기는 많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몇 번 등장하게 됩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안드레의 특징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조금 전에 35절 이하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35절에서 38절까지 성경 있으신 분들 같이 읽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오시고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오니 예수께서 돌이켜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으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비 어디 계시느냐 하니 라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을 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이분이 메시아다, 구세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표현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할 때 이것은 출애굽기와 관련된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유월절 사건과 관련이 돼 있었습니다. 마침 세례 요한이 예수님 얘기를 할 그 당시가 바로 유월절이 가까워 오고 있었습니다. 유월절은 그들의 조상 모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를 받아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바로 왕에게 내 백성을 보내달라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이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매를 내십니까? 10가지 제한을 내리십니다. 그 10가지 제한 가운데 마지막 제한이 바로 유월절 제한이었습니다. 이 유월절은 사람이 죽는 제한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다 죽게 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제한은 그것을 일찍 앞당기는 것입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번째로 나는 것은 다 죽어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대문에 바르고 문 기둥에 발랐던 집들은 재앙이 넘어가게 됐습니다. 죽음이 넘어가게 됐습니다.
아니 어떻게 피를 바른다고 재앙이 넘어가는가. 그렇게 무시했던 가정들은 예외 없이 가정의 죽음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 주님의 약속을 신뢰했던 가정들은 전부 무사했다고 하는 겁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저희 신혼 때 전세를 살던 집이 이제 주인집이 부도가 나면서 저희 가정까지도 이제 전세집이 경매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이제 얘기해 주신 대로 법원에 가서 500원짜리 수입인지를 붙이고 보관해서 확정 일자를 받아둔 임대계약서 위력을 발휘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 종이 한 장이 여러분 전세금을 보호하는 것을 봤습니다. 별거 아닌 겁니다. 그러나 그 종이 한 장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바른 집들은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넘어갔다는 말에서 유월, 넘어갔다, 패스오버 그런 단어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안에 죽고 사는 그것이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사는 길이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의 이름은 이제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석가님이나 뭐 공자님이나 뭐 마호메시나 이런 비슷한 이름으로 이 땅에서 불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은 영계에서는 전혀 다른 이름입니다. 결국 우리가 천국 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차별된 이름이고 놀라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거기 가서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말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말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던지기도 전에 먼저 물으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너가 무엇을 구하느냐? 다시 말하면 너가 무엇을 찾느냐? 너가 원하시는 게 뭐냐? 너가 궁금한 게 뭐냐? 너가 어떤 진리를 찾고 있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안드레를 통해서 안드레의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PPT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로 안드레는 주님을 구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한번 저랑 말씀해 주십니다. 안드레는 주님을 구하는 사람이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구하는 자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특별히 자기 자신을 일생 구하고 찾고 사모하는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안드레는 주님을 구했고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아가서 하룻밤을 보내고 대함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완전히 확신 가운데 사로잡히게 됩니다. 아마 하룻밤 동안에 안드레는 많은 질문을 했고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답변을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사람은 질문하면서 성장을 합니다.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보게 되면 아이들은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아빠 이게 뭐야? 엄마 이게 뭐야?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도 성장하고 또 말하는 우리도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교육 방식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자꾸 질문을 던지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하나님께서도 창세기부터 보게 되면 많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너의 영적인 포지션이 지금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가인아 너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갈에게도 묻습니다. 하갈아 너가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어떤 면에서 신앙이란 하나님의 질문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이 예배가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너는 누구냐? 너는 지금 내 앞에서 어떤 하나님의 자세로 서 있느냐?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것은 스스로에게 물어야 될 질문이기도 합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자꾸 질문을 던져야 돼.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주님 앞에서 이 예배하는 이 순간 바르게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과연 나를 잘했다 칭찬하실 것인가? 너가 적은 믿음을 가지고도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나를 신뢰하고 여기까지 나왔으니 참 잘했다. 우리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묻고 또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꾸 물어야 우리 신앙은 발전하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주님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안드레는 연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랑 말씀해 주십니다. 안드레는 연결하는 사람이었다. 안드레는 연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41절 이하에 보니까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헐레벌떡 여러분 누구에게로 달려가게 됩니까? 자기의 형제 시몬, 자기 형이에요. 형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서 얘기하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형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구세주를 만났어. 형도 꼭 만나야 돼.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시몬 베드로도 다짜고짜 예수님에게 달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베드로는 동생 안드레를 신뢰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 형들이 여러분 동생 말 듣습니까? 안 들어요. 동생들 형 말 안 듣습니다. 신뢰하지 않아요. 꼭 우리 집 얘기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꼭 물고 뜯고 싸운다. 우리 집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얼마나 사이좋게 지내는지. 요즘 저희 집 사람하고 저하고 하고 있는 게임 중에 하나가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 드리고 낮에 뭐 하고 신방하고 뭐 좀 하다가 9시 기도에 마치고 10시 넘어서 여러분 집에 다 들어오면 제가 말하는데 여보 오늘 하나도 안 피곤했어. 그럼 우리 집사람은 받아서 얘기 나서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라이트해서 여보 나도 하나도 안 피곤했어요. 하나도 안 괴로웠어요. 우리가 요즘 거꾸로 얘기하는 그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뢰가 중요해요. 여러분 신뢰하니까 세례 요한을 신뢰하니까 스승의 말을 들은 거예요. 동생을 신뢰하니까 동생의 말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 베드로는 안드레보다 더 위대한 제자가 됐습니다. 훨씬 더 많은 활동을 주님 앞에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드레가 한 일을 보게 되면 안드레는 다리를 놓는 사역을 했습니다. 연결을 하는 브릿지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위대한 일을 성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내가 인도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도운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때 그 또한 그 못지않게 위대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이제 8절 이하에 오게 되면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게 되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 예수님의 기적의 중간에 자리했던 다리 역할을 한 사람도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어린아이가 준비해온 도시락을 주님께 갖다 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5,000명이 넘는 그런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시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가 일으킨 기적이 아니었어요. 안드레가 일으킨 기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 연결해 드리자 주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위대한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기적의 역사에 동참하는 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우리 교회 지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또 이번 주에도 바로 며칠 전에도 이제 저희 멀리 이사간 가정에 오랜만에 예배 참여하고 그 예배 후에 제 방에 와서 2개의 헌금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7년 전에 저희가 거두리로 이사 오면서 7년 전에 사암리 예수 마을에 대한 꿈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꿈 이야기를 주일에 듣고 그날 결심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날부터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매달 빠지지 않고 몇만 원씩 매달 빠지지 않고 5만 원씩 모아서 7년을 한 달도 빠지지 않고 모아가지고 건축헌금으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그거 받아들고 눈물이 나와서 제가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하면 기도를 못해요. 결국 제가 기도를 못하고 우리 집사람이 대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액수를 떠나서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또 하나의 봉투는 선교 건축헌금으로 드려달라는 겁니다. 추천할 만한 선교지나 건축하는 교회가 있으면 드려달라. 자기가 몇 년 전에 동생 일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동생 문제로 기도하다가 동생이 돌아오게 되면 내가 주님 앞으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몰랐죠. 저는 뭐 그런 걸 몰랐죠. 근데 주님 앞에 돌아와서 너무 감사해서 약속한 그 예물을 특별히 선교지 건축을 위해 써달라고 다른 헌금 보험금 100여만 원을 가져왔어요. 여러분 참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직접 선교사가 되는 건 정말 귀한 일이죠. 우리 이영배 선교사님처럼 그렇게 귀하면서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못지않게 선교사님과 연결되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후원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나는 못하지만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도록 뒤에서 후원하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도 이 위대한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물론 우리가 하고 있어요. 우리가 뭐 북한도 조금씩 돕고, 뭐 필리핀도 돕고, 그렇죠? 뭐 일본도 돕고, 우리가 쭉 돕고 있어요. 목장에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정말 우리가 잘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또한 말씀을 여러분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가 4월부터 우리가 힘 닿는 대로 VIP들을 교회로 초청하려고 하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각 목장에서 VIP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교회 예배로 바로 오는 것보다 목장으로 초청돼서 따뜻한 환대를 받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너무 긴밀한 교제보다 처음에는 교회 예배에 와서 뒷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더 편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장까지만 오고 아직 교회 예배 오지 않으신 분들, 그런 VIP들을 위해서 우리가 4월 달에는 그분들을 열린 예배로 모셔서 조그마한 선물도 드리고 그럼 함께 자유롭게 예배하는 그런 복음 예배, 열린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 안드레처럼 그런 다리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 4월부터는 문화센터가 진행이 되게 되는데 여러분 목장도 조금 그렇고 교회로 오는 것도 좀 그런 분들은 여러분 4월부터 시작되는 문화센터로 초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같이 운동도 하고 만들기도 하면서 그분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좋은 곳이구나, 만나보는 사람들이 참 좋구나, 여러분 그렇게 마음이 열리는 것이고 주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또한 우리가 작은 안드레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쉬운 길이 기도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얼마 전 기독교 잡지에도 소개가 되고 또 제 경험에서도 동일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만 주님의 교회에 처음 찾아 나온 분들을 면담하면서 한 가지 그분들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의 집에 나오게 될 때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반드시 있었다고 하는 것. 가족 중에, 형제 중에, 직장 동료 중에, 친구 중에 누군가가 반드시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면담하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상하게 십자가만 자꾸 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뜁니다. 이상하게 밤에 누우면 빨간 십자가가 생각이 납니다. 이상하게 술을 먹으면서도 내일은 교회 가볼까? 이번 주일에는 교회 가볼까? 매주 그 생각을 몇 달 동안 하다가 오늘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 물어볼 수 있죠. 혹시 가족이나 친척 중에, 친구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촌 동생이 목사예요. 이웃에 사는 아주머니가 권사님이에요. 우리 친척이 안수 집사님이에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군가 기도에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군가 남몰래 안드레처럼 기도에 브릿지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영혼구원의
사랑의 시작은 기도부터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시작이 기도부터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4장 3절을 읽고 마칩니다. PPT로 준비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위대한 사도 바울도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떤 사역을 합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쉽게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이 얼마나 술을 좋아하고 이 사람이 주일날마다 산으로 얼마나 놀러가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일찍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기 전에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끈질기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 지혜로운 방법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증인들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우리 경험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맺으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주님을 구하는 사람. 둘째, 영원한 사람. 셋째, 영원한 사람.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축복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십니다.